시작할게요. 저희는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저희들. 예, 예. 자, 수업 두 번째 시작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예,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놀이 시간입니다. 신학 공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소용이 없죠. 우선 복습과 과제물 점검인데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QA. 요즘은 다 문답. Q&A라 그러죠. Q&A.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식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회자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문제의식을 놓고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을 뽑아가지고. 근데 그 문제의식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아픔을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기한 사람도 있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Q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은 alternative answer, 대안적인 대답. 그게 희망적으로는 복음이죠. 그래서 Q&A, 논문 쓸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Q&A,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렉셔너리 보고 뭐 이사야서, 마가복음서 그냥 설교한다가 아니고 이 이사야서나 마가복음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 이사야서나 마가복음의 청중들의 상황, 그게 이제 QA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나 마가의 예수는 대안으로 뭘 제시하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QA라는 말입니다. Q&A. 그래서 alternative answer가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보다 좋은 대안.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의 내용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내야 된다. 교회 출석을 잘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율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무엇에 좋은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근데 뱀이 와서 꼬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확인할 길이 없죠. 따먹어 봐야 알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 거짓 복음이 판치는 이유는 사람들은 율법보다는 가짜라도 복음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요즘 일반적으로 보면 Q&A라는 공식, 그리고 answer 중에서 alternative answer, 대안적인 대책, 대답, 이것을 머릿속에 늘 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담과 이브라도 따먹었을 거예요. 따먹지 말라. 왜 따먹으면 안 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성경에는 신들의 역할인데 네가 신처럼 된다. 그러니까 신나게 따먹은 거죠. 속았지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교수 노릇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가르쳤었는데 한 번은 설교학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설교학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설교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회의 출발점은 루터잖아요. 그래서 루터란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설교학을 가르치느냐? 신학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배우느냐? 그게 궁금해서 연구를 했더니 4년 동안 성경을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게 루터란 신학교가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율법이라고 봤어요. 야고보서는 율법이라고 봤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말의 형식이, 말의 끝맺음이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나는 모든 말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너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넘어가겠어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제가 나가는 교회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렉셔너리 보고 설교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걸로 설교하신 분이 있나요? 지난주에 뭐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마이크 좀 온 해주시면 좋겠네. 다들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조 목사님 뭘 설교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른 생각하는 그거를 설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잠시만요. 말하는 사람에게도 요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니, 제가 한 문장으로 써놨는데 지금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이 화면 때문에. 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꾸지 말고, 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하늘의 별처럼 높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취지로 설교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확실하네요. 그 예수님처럼 되면 내 계급이 하늘의 별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제자들도 높아지려고 했고 예수님도 높아진다는 높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과연 그 높아진다는 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높아짐이 똑같은 뜻이었나 하는 걸 좀 고민했고요. 이제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서 높아지는 걸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걸 높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의 높은 자리는 시류에 따라서 또는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높은 자리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겨서 되는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높은 자리는 변함이 없는 자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긴 25분 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45분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45분씩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그 긴 설교를 설교하는 사람이 적어도 내가 나의 그 오디언스 교인들에게 요거는 꼭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그 목사님들은 심각하게 설교 준비를 하지만 교인들은 목사님 말은 늘 옳은 말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참 수고를 많이 하지만 교인들은 오늘도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주보만 보면 성경 있지요, 제목 있지요.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조 목사님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느라고 애썼어요. 그거를 늘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설교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가 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도 네. 설교하셨어요? 박 네.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추석 후에 네, 예. 신나게 설교하셨나요? 네, 네, 뭐, 한 문장으로 하면은, 뭐,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한 문장은 분명하네요. 자유를 위해서는 투쟁해야 된다. 좋아요. 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설교가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고 루터란 전통에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라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나보고 또 투쟁하라 그러면, 그거 참, 당신 말을 내가 존경은 하지만 나는 지쳤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포맷을 실패할지라도 투쟁에 참여하면 예를 들어 누구누구를 봐라. 네가 이런 것을 얻는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형식을 그렇게 만들면 듣는 사람이 말하자면 유혹을 받죠. 복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지만 사탄이 똑같은 선악과를 두고 사람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루터란 전통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한 문장으로 그래도 요약 정리하셨다라는 거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너한테 뭐가 좋다. alternative answer. 그게 대안적인 대책 복음이라고요. 목사는 결국은 복음 전달자잖아요. 율법, 부모님의 잔소리, 채찍,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옳은 길을 가면 너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책무라고 봐요. 우리 오무일 목사님도 설교하셨나요? 거기 상황이 했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네. 네, 페이스북 보니까 안 태권도만 했어요. 하시던데. 네, 매주 하진 않고요. 통역은 했습니다. 통역은 한번,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통역은 한번 하고, 제가 한 번 없네요, 이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태권도 그 도장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뭐 예배라든가 뭐 그런 건 없나요? 아, 네. 네, 전통적인 예배는 아니고요. 그 찬송도 부르고 뭐 그런 거 정도는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걸 하고요. 다 그럼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요? 애들이. 학교에서는 채플이 있습니다. 저희 채플. 거기서는 그러면 채플에 설교를 설교합니다. 몇 분 정도 하세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불신자들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되죠. 한 20분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통역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가 길어지고 또 그래요.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려면
돈 얼마 들고 가야 돼요? 책임을 좀 들고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업무 아, 저- 비즈니스 비밀. 아니, 아니요. 저희는 네, 그런 거 아무 관련 없고요. 하시면 되는데, 네, 좀 어렵게 하시니까 시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목사님도 뭐 설교를 많이 하셔야지 주로 통역만 하면은. 아, 아니, 안 오시는 때는 제가 하죠. 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그분한테 기회를 드리고, 당신이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왜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싶어 할까요? 오시는 분들이요. 아니요. 한국에도 지금 페이스북 보면 은퇴 목사들이 일을 계속 하려고 난동을 부리죠. 은근슬쩍. 그런데 설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게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는 부담스러워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쯤 되면 자기를 표현할, 말을 할 기회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을 하는 직책을 가진 독특한 역할이 이게 목사님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뭐 언제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 방학이면 교수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연구하고 뭐 쉬어야 되는데 방학에도 총장들은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 교수들을 학교로 오라 그래요. 이유는 내가 말하고 싶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요. 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개떡같이 사는데 설교를 한다라는 게 정말 부담이 된다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외로워지고 그러면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말하는 특권을 누리는 직책, 직업. 이거는 당연히 목사가 최고죠. 이 학교 선생들도 말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선생들은 교과서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결혼을 여러 번 하거나 남의 부인을 뺏어서도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은 정말로 이연령 비연령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언론의 특권 이거를 마음껏 누리는 희한한 직책이 설교자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책임이 큰 거고 이거 우리가 첫 시간이고 이 시간에 질문하는 것은 내 이야기의 압축 파일 한 문장으로 핵심이 있느냐? 두 번째 질문, 이 핵심이 복음일 수 있겠느냐?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이 복음일 수 있느냐? 이것이 일단은 질문이에요.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여기에 사형리 그다음에 조용기의 삼박자 축복 구원론 중국에서는 조용기의 삼박자 축복 구원론을 번영의 신학이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은 번영의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리와 번영의 신학 Q&A 복음인가 확인 가능한가 이런 시각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형리 뭔지 아시죠? 조 목사님 사형리가 언제 네. 만들어졌는지
혹시 배우셨나요? 아니요, 그거 모릅니다. 사형리 들어보긴 했어요? 예, 예, 한국에서는 CCC가 예. 사형리라는 말을 많이 퍼뜨렸죠. 그런데 말은 CCC가 만들었지만 사형리는 만들어진 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오무일 목사님 그 학교에서는 대학 채플이니까 사도신경 아니요, 신앙 고백은 안 하겠네요. 아니요, 대학 채플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중고등학교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니까. 초중고등학교. 예, 근데 저희는 사도신경을 안 하죠. 그것은 왜냐면 못하죠.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일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 음, 음. 예, 교회도 안 다니고 선생님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는 황금어장이네. 거기가 진짜 거기가 아닙니다. 정말 설교자가 필요한 곳이고 사명이 큽니다. 박승정 목사님네는 하세요? 사도신경? 네,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신경 네, 합니다. 해요?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하면서 최소한 성찬식을 하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불편해해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 부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데 저는 물려받은 유산 고이 간직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자. 그래서 전통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에서 로마 박해 시대의 신앙의 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를 권장합니다. 누가 내용을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저는 하기를 권장하고 매번 하는 게 너무 틀에 박혀서 불편하다 싶으면 1년에 뭐 4번 정도 하면서 성찬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통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통속이다. 그런 연대의식 이런 것을 심어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좋은데 조 목사님 머리가 좋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릿속으로 사도신경 막 돌려보세요. 아니면 찬송가 껍데기에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사형리에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영리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근데 사형리에는 없는 게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CCC가 20세기 후반에 대학생들 선교를 위해서 사형리라는 이런 이런 책자를 보급해가지고 전도를 엄청나게 했죠. 제가 LA 있을 때도 이 사형리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아주 폭력적으로 전도를 해요.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끼어들어가가지고 교회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뭐냐 하는 압축 파일이 있으니까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냥 쫙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당 간다. 이제 이런 것이 CCC가 만드는 사형리인데 이 사형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무일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불교 문화권에서 초중고등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 사형리가 좋은 샘플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뭐 거의
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구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사도신경, 처음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제일 끝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당부하죠. 뭘 하나요? 어쩌다 내가 세상 모든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니. 세례를 주라. 야, 제자 삼아 세례를 성자, 성령의 주-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라. 그게 사도신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3 가지를 질문했어요. 아버지를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멘. 성령을 믿느냐, 아멘.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성부 아멘, 성자 아멘, 성령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 있는 것을 세례 받을 때 그것을 물었는데 어거스틴, 우리 홍상태 박사님은 역사학자지만 저는 역사에 대해서는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거스틴을 그냥 400년이라고 400년 전에 살았고 400년 넘어서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거스틴 그러면 400년으로 딱 잘라요. 어거스틴이 질문을 뭘 받았느냐 하면 어거스틴은 로마 히랍 문명권에다가 기독교를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100년쯤 지난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지식인들이 어거스틴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박 목사님은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니까 그분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없을지 몰라요. 조 목사님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질문을 또 안 할 거고. 그렇지만 이 박 목사님도 산타크로스처럼 선물만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지식인 로마인 친구가 물었듯이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로마서라는 책 여러분 다 알죠? 루터가 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그게 다 로마서 때문에 생긴 건데 저는 루터처럼 로마서를 안 봐요. 로마서의 핵심 문제는 유대인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로마인, 이방인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특별히 유대인은 하나님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도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로마인들은 권력자들이고 부자들이고 지식인들이에요. 로마인이 왜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로마서의 핵심 질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면 로마의 지식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은 대단히 결례가 될 텐데 월남의 어느 시골 동네의 사당의 신 이름이 뭐 베투공이라 예를 들면 신 이름이라고 쳐요. 근데 그 베투공 사당에 있는 베투공이라는 신을 한국 사람이 예배해야 천당 간다. 그러면 굉장히 거꾸러워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잘 사는 강대국이 선물처럼 뭔가를 뿅 갖다가 줬기 때문에 받았어요. 강대국이 주는 선물로. 근데 베트콩이나 월남이나 시베리아나 아주 문명이 없는 인디안촌의 어느 신을 한국인이 믿어야 천당 간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신경에는 없는 원죄와 타락의 교리예요. 유대인들은 원죄와 타락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원죄와 타락을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본다면 하나님 무능한 거죠.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놓고 그런 거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세계 1등 강대국 지식인 로마인이 총구석에 팔레스타인의 청년 그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만들어진 게 소위 원죄, 타락, 대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놀란 것은 남들이 보면 빨갱이라고 할 수 있는 막스를 좋아하는 김일성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목사님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요거 그대로 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고 나중에 천당 간다. 이거는 죽은 이론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찾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운동권이라도 기독교가 뭐냐 물어보면 다 이걸로 대답한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의 질문 QA로 한다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가 질문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Q&A예요. 죄인이다. 용서받고 천당 간다.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 구원론 번영의 신학 그거의 핵심 여러분 모르시죠? 한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가 조영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 교회에 매주 수요일 한 4년 동안 서대문에 있을 때 다녀봤고 그 한국에서 학생들이 뭐 논문 쓴다 그래서 논문지도 하면서 그 후에 조영기 목사님 책 웬만한 건 다 읽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위대한 신학자고 지금 멕시코와 중국에서 조영기 목사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뭐 우리가 어거스틴, 뭐 루터, 칼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폴 조라 그러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윗 조 다윗 아마 폴 데이빗 조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조 다윗 뭐 폴 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조 목사의 그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이 조영기 목사는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요거 사기꾼인데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뱀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뱀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뱀의 유혹을 따라갔다 이게. 똑같아 조영기 목사는. 근데 저는 이제 1960년대부터 신학교를 다녔는데 1960년대, 1970년대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최고조에 달았고 시골 사람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하던 때예요. 지가 잘나서 한 게 절대로 아닌데 우연히 이 거짓말이
정말로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어요.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원 뭐 갈 생각도 안 해. 뭐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냥 굶고 박정희가 등장하기 전 이승만 정권 때는 그지들과 깡패들도 되게 많았어요. 요즘 상상이 안 가죠. 길가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거지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고 60년대 말 70년이 되면서 월남에 갔다가 돌아온 청년들의 피값으로 고속도로도 생기고 일본이 배상하는 돈으로 지하철도 만들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바로 그때에 조영기 목사가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병 낫는다. 사형리는 쉽게 말하면 외상거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뭘 줘, 뭐가 좋아요? 지금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죽은 다음에 한 자리 해먹는다. 죽은 다음에. 근데 조영기는 아니야. 죽은 다음에는 물론이고 현찰 박치기. 11조 내에 하나님이 쌓아준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 책에 보면 11조를 내가 3년간 냈는데 부자가 안 됐다 이게. 조영기 목사 대답은 아주 간단해. 시계가 네 시계하고 하나님 시계하고 시계가 달라. 곧 응답하실 거야. 조영기 목사가 마지막에는 4차원의 기도라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이 동영상이 유튜브로도 남을 건데 그래서 욕을 해야 되네. 조영기 목사는 애정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조영기가 막말로 이제 도른 건데 존경할 거는 조영기가 굉장히 정직해요.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글로 다 남겼어. 조영기가 아직 부자가 안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마 중고차를 사기 시작했는가 봐.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도 차 한 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 가면 장안평에 가면 중고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장안평에 가보니까 야 자동차가 너무 많더라. 네가 좀 골라주면 안 되겠냐?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나 결혼하고 싶어요. 야, 인마 남자가 30억이야. 여자가 30억이야. 내가 어떻게 고르냐? 김씨, 돈은 얼마? 키는 얼마? 색깔은 얼마? 뭐 이렇게 꼭 집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응답받는다. 이게 조영기 목사가 마지막 남긴 신학의 4차원의 기도. 이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이게 다 사기꾼이죠. 근데 이런 외상거래 기독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죽은 다음에. 답을 주긴 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근데 조영기 목사는 아니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조영기 목사는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인 거고 Q&A, 문제의식.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이냐? 배고픈 것, 좌절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응답을 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조영기 목사를 긍정적으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이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릴리 공부 끝나면 조 목사님도 그렇고 오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강하시는 분도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현장의 사람들의 아픔에 대하여 예수님 이야기가 줄 수 있는 대답. 그리고 이 이야기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요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갈릴리 신학교육의 목표예요. 무슨 뭐 책 읽어본다. 아, 요즘은 AI 시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없는 게 없어요. 뭐 근대 신학 이렇게 치면 근대 신학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글 쫙 나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 지식의 불량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홍인신 목사 강의 제가 그 10분으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드렸죠. 그것에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질문이 저는 제가 씨름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홍인신 목사 강의에 그 짧은 10분 강의에서 Q, 퀘션이 뭐냐? A, 대답은 조금 나와요. 그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주로 질문을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강의를 들어보셨을 테니까 우리 모범생 조 목사님이 대답해 보실래요? 홍인신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뭐라고? 문제점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교회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데 찾아보니 신앙과 삶이 유리됐다. 또 너무 기업화돼서 성공지향적인 목회를 추구하고 있어서 교인들을 영적인 케어를 한다기보다는 기업적인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설교나 여러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과 중심의 목회를 한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하고는 다른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추구하는 바대로 교회를 몰아가려고 하다 보니 독점적인 진리를 가지고 한 곳으로만 바라보고 가도록 다양성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게 잘하는 목회인 것처럼 이제 돼 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구도자라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고 신학과 목회 현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의 그 성공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이 목회 현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 아무 울림도 주지 못하고 위기를 맞고 있고 결국은 이게 숫자적인 감소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인식 박사보다 강의를 더 잘하시네. 머리가 천재야, 천재. 왜 이러시나요? 거기 보면 성공, 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이 속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조윤기가 이미 복음을 강조하는 거 다 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야, 뭐 갈릴리 신학교가 뭐 다시 복음 얘기하냐, 무슨 뒷북을 치고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조영기 목사가 말하는 복음, 성공은 1960년, 70년, 80년? 한 40년간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근데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소위 검증이 됐어요. 그게 미국식 아이디어로 말하면 적극적 사고 방식이고 박정희와 전두환이의 말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노태우가 사단장이었던 곳에 제가 군대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근무했는데 거기서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한 수 더 떠서 안 되면 되게 하자. 크게 벽에다가 엄청나게 큰 글씨로 안 되면 되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될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 전두환이가 미국 타임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전두
비슷하게 해서 can do spirit 이래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한국 사람은 하면 된다, 한강의 기적 뭐 이러면서 막 떠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인하고 상관없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싹 들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LA는 뭐 안 가보셨겠지만 로버트 슐러라는 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인 사고 방식, LA의 수정교회 그런 그 높은 화려한 건물 있는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뭐 다 조영기 목사랑 다 같은 생각이죠. 하면 된다. 로버트 슐러 목사도 역시 조영기처럼 위대한 신학자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로버트 슐러가 은퇴 얼마 직전에 텔레비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지난 18년 동안 딱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 된다. 근데 결국은 망했죠.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은 캐톨릭 교회가 넘겨받았어요. 근데 고마운 거는 캐톨릭 교회가 건물을 그대로 보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거는 뱀이 이거 먹으면 눈이 빨개진다. 뭐 그런 거나 똑같은 사기, 속임수인데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 시대에는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검증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매일 아침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얼마의 소득을 얻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과 오늘은 열심히 뛸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세일즈판에 나서는 사람하고 둘을 비교했어요. 10년 동안 하버드 대학 경영학부 나온 사람을 10년간 조사를 했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경영학과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는 알아요. 그런 사람하고 오늘은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을 판다, 자동차를 판다, 얼마나 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차이가 8배가 납니다. 이거를 20년간 조사를 했어요.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근을 하시면 8배는 안 해도 4배는 될지 몰라. 막연하게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누구누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거야. 아침에 탁 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 목표를 생각하고 나가면 달라진대요. 이게 이 마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마술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목표의식이 투철하니까 환경이 그때는 그만큼 무르익었어요. 토양이 좋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훌러 신학교도 망했고요. 교회 성장을 퍼뜨린 훌러 신학교도 망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떠들었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안 망했다고 봐야죠. 그 교회는 뭐 건재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아직 살아계신가요? 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시간 속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지나갔죠.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됐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사형리라는 이 낡아빠진 복음과 하면 된다라는 복음, 적극적인 사고방식, 변형된 조영기 목사죠. 이 두 가지 밖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없느냐? 우리 박순정 목사님은 이 홍희신 목사님이랑 해방신학 공부하면 되게 흥분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선 투쟁! 그런 거거든요. 해방신학의 처음 질문은 토레스 신부가 해방신학은 캐톨릭 신학이에요. 요것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그 해방신학의 출발은 성찬식은 유카리스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의식이에요.
내 피다, 내 빵이다, 뭐 살이다 먹어라. 근데 그 유카리스트라는 건 감사합니다라는 건데, 교회에 이 미사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김 집사가 총 맞아서 죽고 못 왔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 그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니까 소위 해방전선, 자본주의로부터 인민 해방을 위하여 해방전선에 뛰어들어갔다가 교우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토레스 신부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교우가 자유와 사랑의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죽었는데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도 내가 성찬식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토레스 신부도 총칼을 들고 전선에 나가서 죽는 거죠. 이게 해방신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박순정 목사님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투쟁 좋다. 결과가 있을 걸로 알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해방신학이 10년 후에 나온 대답이 뭐냐? 10년 동안 투쟁했는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미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방신학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비종교적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와 어울려서 결혼, 생일, 축하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해방신학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5분간 쉬겠어요.